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여행 7번째 시간입니다. 에덴 이야기에서 궁금한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미 다른 동영상에서도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에덴 동산 혹은 아담과 하와가 실제한 사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실제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선악과도 만드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설화에서는 선악과는 영적인 신학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도구이고 상징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실제한 사실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악과는 어떤 진리를 말하는가? 선악과는 상징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차원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해주는 그런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선악의 구별자, 심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한계 내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는 것이 도리이며 본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 명령, 계명, 계율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가장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이야기의 배경을 좀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벨론 포로기에 인간의 그 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런 성찰을 위해서 편집이 된 것이죠. 이 이야기의 기원을 살펴보면 다윗과 솔로몬 왕조 시대 때 저작된 그런 문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칭호가 야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훼 문서 혹은 제2 문서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작된 문서인데 그 문서를 후대에 바벨론 포로기에 편집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그 에덴에서처럼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많은 아내를 두고 가족들 간에도 골육 상정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솔로몬은 지혜를 가진 자였지만은 그 지혜를 잘못 사용했죠. 그래서 오히려 정략결혼,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에덴 설화의 저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과 대안 제시를 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점들을 거기에서 고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자들이 골육상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가인과 아벨의 그런 그 살인 이런 걸로 빗대어서 이렇게 그 인간의 죄악상을 제시하는 것이죠. 또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은 왜 사람들을 두려워했나요? 이런 질문도 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인의 형제들이 없잖아요. 없는데 가인은 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문자적으로 이럴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설화는 실제 사실이나 역사를 말하는 글이 아니고 인간이 사람을 죽이는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 당연히 인간이 죄책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적인 윤리, 도덕, 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처벌이나 응징을 받게 되는 점, 이런 점들을 부각시킨 그런
본문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그 중요한 진리들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덴 설화는 현대인에게도 인간의 실존, 죄성, 그 타락상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덴 설화는 남녀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동물은 인간의 반려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람만이 사람의 진정한 반려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갈비뼈는 다른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 한 조각이 아니고요. 다른 면인데 존재의 반쪽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반이 만나서 하나를 이룬다, 이런 개념인 것이죠. 또한 에덴 설화는 형제간에도 살인이 일어나는 끔찍한 인간 죄악상을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앙적인 이유이든 간에 어떤 주도권 관련이든 간에 혹은 유목문화와 농경문화의 갈등이든 간에 인간 사회는 납득하기 힘든 그런 갈등들이 발생하고 끔찍한 폭력과 살인,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에덴 설화는 이러한 신라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잘 성찰해야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설화는 이러한 점을 잘 지적해주는 그런 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에덴 설화는 이 외에도 수많은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귀한 진리를 깨달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